예수님께서 토요일날 6일째 우리로 치면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에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일 마지막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일날 뭐 하셨어요? 무덤 안에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셨죠. 지금 이 구도가 창세기 2장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여러분 7째 날이 이를 때 이 말은 며칠 날이에요? 6째 날입니다. 그렇죠? 6째 날에 다 마쳤습니다.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7째 날에 뭐 했다? 안식하셨다. 그 전에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7일에 마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일날, 그렇죠? 6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가 부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 인간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6일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이뤘다. 아버지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에 마셨다. 안식하셨다. 예수님도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그 6일 동안에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다 이뤘다고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날 뭐 하셨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주일날 그분은 머리 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느냐? 부활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에 속한 사랑하는 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여러분 이 여인의 무리들은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 때도 이들은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조차 팽개치고 다 떠나갔을 때 이 여인들은 무덤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완전히 마시고 장례를 치르시고 무덤의 문을 돈을 막고 인봉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안식일날을 지키고 안식일 내명에 또다시 어디로? 이 무덤으로. 여러분,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 무덤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안식일날도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무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안식일날 해가 질 때까지. 그런데 그 캄캄한 새벽에 그 새벽을 가르고 주님의 무덤에 손살까지 달려왔어요.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야 주를 위해가 우리 사는 삶이 힘들지 않아요. 번거롭지 않아요. 아멘. 사랑은 힘든 일을 사랑은 안 힘들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을 힘들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 사랑에 있어요. 싫은 사람, 부모가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한번 심부름 한 2번만 시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심부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고 아가씨는 부산에 있는 아가씨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이 신바람을 그래 시나서 말할까요? 입이 10,000발이나 나올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부산까지 바빠 죽겠는데 부산까지 내려갈 내가 지금 시간이 어디냐?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죽자 사자 시간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은 힘든 것을 힘들지 않도록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걸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 말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은지. 물에 빠지면 옛날에는 입만 뜬다 그랬는데 요즘은 물에 빠지면 기독교인들은 발이 뜬대요. 발이 떠. 그 왜 발이 떠느냐? 물에 빠진 사이에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다리가 뜬대. 아이고, 저 예수세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빌라도가 저들이 고소하는 걸 듣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이상하리만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소하든 안 하든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가야 될 길이에요. 왜?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가까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도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갈릴리 호수까지 따라가셔서 베드로를 기어코 자기 앞에 불러서 그를 돌이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까? 사랑이. 이 여인들이 다 떠나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중심으로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뱅뱅 도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열망하여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를 부어주셔서 주님 알기를 열정을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에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든 것을 힘들지 않게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죽음보다 강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힘이 뭐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 죽는 것조차도 특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뭐 같다?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면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무덤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건을 무덤을 지킨 자들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했더라? 무서워 떨며 뭐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 여러분, 천사들을 보고도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죽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도 이 능력이 경험되잖아요. 성경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는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이 잠잠하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동네방에 떠드니까 이게 복음에 방해되는 게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야, 한마디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실험하고 찢고 볶아도 안 돼.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아니지 변호산에 올라간 동안에 밑에 9명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 9명이 들러붙어가지고 막 죽자사자 하는데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귀신에게 이 아이에게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네. 단번에 아이가 귀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은 창피해서 묻지도 못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서 주님 옆에서 조용히 베드로가 물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 잘 났으니까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멘. 하나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가만보니까 주인이 점을 쳐가지고 수입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점 치는 귀신 나가보니까 점이 안 되니까 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뭐해서요 고소해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맞고 몸이 다 찢어지고 그래서 그리고는 어디에 감옥에 지하 감옥에 여러분 손과 발에 착고에 쇠사슬로 채인 채 지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밤중 돼요.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괴로울 때는 기도는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괴로울 때 돼. 그런데 찬송은요 괴로울 때 안 됩니다. 이게 괴로우면 찬송 안 나옵니다. 찬송은 언제 나옵니까? 찬송은 기쁠 때 나옵니다. 힘들 때는 찬송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찬양을 했다 이 말은 지금 감옥에 매를 죽도록 맞고 손과 발에 착고 채해서 감옥에 있는데 지금 그 시간이 바울이 어떤 시간이었다? 기뻐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는 그 감옥에서 쓴 건데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자기가 안 기쁘면서 기뻐하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외식입니다. 그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뭐했다? 기뻤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왜 기뻤느냐? 아까 우리 들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뭐라고요? 특권이라. 억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억울해요. 그래서 주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나만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죄 짓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죄 짓는데 왜 나만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특권이에요. 아멘. 그거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 주를 위해 매를 맞고 억울하고 분해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내가 찬양 드리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좋을 때, 그때는요 누가 예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정말 억울하고 분한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거는 내게 특권이요 은총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냐. 옥토가 움직였다 그래요. 이제 똑같이 큰 지진이 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임재로 인한 지진이 옥토가 움직여요. 옥토가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죄수들 손과 발에 차인 착고들이 다 풀려서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임재 능력입니다. 아멘. 임재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수들이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감옥 문들이 팡팡 열리니까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죄수들이 쇠사슬 다 풀어지고 여러분 죄수들도 놀라서 난리가 나겠잖아요.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때는요 간수가 자기가 지키는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 대신에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처형되기 전에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와서 엎드려서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면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 문이 달려졌어요. 그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있는 착고들이 다 풀리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임재 능력에 의하여 우리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억압과 여러분 결박의 쇠사슬들 보이지 않는 육체와 영적인 모든 억압들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이고 얽매인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억압들이 풀어지려고 하면 누가 와야 되느냐?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억압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의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성령의 임재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야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오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예배하자.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자. 좋을 때만 예배가 안 해요. 그런데 문제 성도들 보면요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 일이 있으면 와. 일이 있으면 나와. 예배를 드려야 그 문제 해결되는데 문제가 있을수록 예배를 드려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예배 안 해요. 하나님 앞으로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는데 무슨 재난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말이에요. 갈수록 문제가 깊어지지. 정말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아파서 병원 못 가겠다.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힘이 뭐냐? 참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고난조차도 내게 기쁨이라. 주님, 내가 내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고난이면 나는 이것이라도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온다면 그래 문제가 해결된다. 억압들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진이 일어나며 천사들이 와서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그 빛같이 광채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안 봅니다. 누가 먼저 보느냐? 이 여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도,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부활하신 주님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느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자기를 부활하신 자신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먼저 주님 개의치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영광을 누가 먼저 보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라고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안수집사라고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가 직분이 어떻든지, 그가 여러분 연로를 연소하고 연론 나이를 떠나서 세상의 여러 모든 지위를 떠나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나타내겠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못 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에 주의 영광을 못 보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 예.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수하 말라. 무수하지 마라. 이거는 무수할 일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거기까지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아멘.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져야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부활,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에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는 안 죽게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안 죽게 창조됐는데, 그런데 죽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인간을 죽도록 만든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는 죽지 않을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실패하지 않을 인간에게 실패를 가져왔고, 가난할 수 없는 인간에게 가난을 가져왔고, 병들 수 없는 인간에게 병을 가지고 온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좋은 모든 것을 안 좋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능력은 뭐냐? 살아있는 자로 죽도록 만드는 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안 죽어도 되는데 죽는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 안 좋게 변질되어집니다. 죄는. 아까 사랑은 힘든 것을 머지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이 죄는 좋은 것들을 안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죄가 들어왔다 이러면 무조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이 뭡니까? 죄의 값이 사망.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범죄하도록 만들었느냐? 죄의 값이 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딱 하나다. 뭐 하는 게? 멸망시키는 게. 완전한 멸망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뭐냐? 우리가 뭐하게 만든다? 죄를 짓게 만든다. 율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만들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사망에, 필연적인 사망에 들어가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분이에요? 죽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죽을 필요도 없지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지음으로 죄값으로 사망의 판결을 받았잖아요. 사망의 판결.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못 살도록 사단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미혹해서 우리를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율법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요? 정죄. 죄 있다고 정하는 거죠. 정죄.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되고, 그 값을 어디 가야 된다? 지옥으로. 이게 율법이 내린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미 이 땅에 주어진 판결이 끝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 명령을 어기는, 내 말을 어기는 것은 죄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기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사망을 요구하는 거죠. 생명 내놔라. 그런데 우리가 죄의 값으로 생명을 내놓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죄의 값으로 생명을 내놓으면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죄의 값인 지옥에서 우리를 막기 위해서 해방,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그렇죠. 우리의 죄의 값으로 뭘 내주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이겨내 준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죄의 값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망이 우리에게 뭐했다? 왕노로 됐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로 됐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사망이 왕노로 됐다 이 말은 여러분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여러분, 이게 원래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왕노로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살고 죽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종을 삼아서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이 값을 자기 생명으로 완전히 치렀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미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이 모든 문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은 무슨 증거냐?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 깨졌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참된 신앙 안에는 죽음조차 극복된 겁니다. 아멘. 죽음의 여러분 권한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지만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듯이 우리가 죽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죽음의 공포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지금 뭐였다? 이 부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아멘. 왜?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없죠. 사망의 권세를 깨서 일어남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마지막 죽음의 권세까지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 주님이 그가 말씀한다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모든 진리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권세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이 변하고 바깥에 내놓으면 염병처럼 바깥이 변하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다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부활신앙이라고 아주 강조하는 단체가 지금 그게 많이 뜬다고 하는데,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되어지려면요 십자가의 신앙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져야 부활의 삶이 따라옵니다. 십자가의 삶이 되지 않고 부활의 삶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 단체가 처음에, 지금 시작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일어나는 그 역사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활만 강조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으로, 주님의 주권이 살아난다고요. 그분의 주권이 살아나야 그 주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말 것이요, 목숨을 얻을 것, 생명을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무슨 말이냐? 죽음이 두려워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두려워서 안 죽는 사람은 결국 목숨을 잃을 거다. 그런데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그게 내놓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목숨을 회복시킬 거라.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주님께서 태어나심부터 지금 마지막 그분의 부활까지 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신앙이 어디에 이르러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이르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과 참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죄 값을 완불 처리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이제 죄와 사망과 여러분 사단과 죽음이 절대로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확고한 신앙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자.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자. 왜? 그래야 죽어야 산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이고. 자, 예. 힘이 좀 빡빡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 안 되지. 힘이 팍, 부활의 힘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내공이 안에 팍팍 쌓여야 돼. 할렐루야. 예. 일부러 부활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죠. 예. 주님 앞에 악다구를 팍팍 주님 해보자. 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미 누가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룬 거예요. 우리 보고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었고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내가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주권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삶에서 그분이 승리를 이룰 거란 말이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주권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사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할 거라. 아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와야 내 안에 그렇게 써야 내가 십자가에 이룬 모든 승리를 네게 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다. 파산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기독교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멸망한 자들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안전배기를 일으켜라. 예. 안 되는 것을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은혜를 구하고 성경에 말하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 삶에 경험되기까지 찾아야지. 예?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갈 거냐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 교회는 껍질뿐이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엇이 이렇게 여자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이. 그전에는 그들이 어디에 쌓여 있었다고요? 근심에.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심을 통해 근심이 변화의 못이 되었다. 기쁨.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해보라.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 우리 인간의 모든 악의 권한들, 모든 불행의 권한들을 주님께서 다 파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 있는 우리를 의롭게, 사망의 영원한 지옥에 있는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완전한 소망을 할래. 모든 것을 다 바꾸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다. 예, 그분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변화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알레?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 주님을 만나면 다 바뀝니다. 그분이 다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났던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큰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들을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일러주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한 자잖아요. 좋은 소식을 주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전달자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느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리는 쉽게 간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렵게 간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 있는 여지가의 어려움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그들에게 나타낼 거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아는 은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신앙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의 신앙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죽음까지 깨뜨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